네, 오늘 지난주 믿음의 여정에 이어서 오늘 은혜의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느긋한 것 같아도 이렇게 좀 기다리지 못하고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식당 앞에 줄 서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많이 기다려야 되면 그냥 계단 타고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성격이 몰랐는데 저는 느긋한 줄 알았는데 급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이제는 익숙해져서 답답한 정도는 아니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에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호가 딱 바뀌기 전에 딱 지나가면 너무 기분이 좋고 딱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신호가 막히면 너무 이제 좀 안타깝고 뭐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게 심한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그 시간이 참 안 지나가요. 그런데 그 신호를 기다리는 그 시간, 잘 안 지나가는 그 시간이 어떨 때는요, 빨리 지나갈 때가 있어요. 신호등이 고장났을 때예요. 뭐 이런 거죠. 제가 뭐 약속이 있는데, 회의 약속이 있는데 뭐 늦었어.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뭐 넥타이를 매야 된다거나 막 급하게 면도를 해야 된다거나 운전 중엔 할 수 없으니까 신호 대기 중에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기다리는 신호가 짧은지, 내가 똑같은 신호를 기다리는데 어떨 때는 길게 느껴지고 그래서 지겹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고장났나 싶을 정도로 빨리, 신호등이 고장났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각이라는 게 이런 거죠. 저만 그럴까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때는 그 시간이 좀 느리게 흐르고 놀고 뭐 할 때는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죠. 군대에서 휴가 나온 군인들은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어릴 때는 시간이 잘 흐르지 않던,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40대는 40km 속도, 50대는 50km, 우리 80대 계신데 엄청나게 빨리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논쟁이 생기면, 시비거리들이 생기면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봤다니까. 내가 해봤다니까. 오죽하면 예전에 전임 어느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만 나오면 그거 내가 기업 다닐 때 해봤다고.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내가 감각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맞는 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논리학의 전문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일반화의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내가 경험한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세상에 다 적용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거죠. 각각의 경험 자체가, 각각이 어떤 경험하는 그런 경험, 느끼는 경험들이 희귀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 자체가, 경험 자체가 착각이거나 왜곡인 경우도 있죠. 오죽하면 유명한 영화 대사도 있잖아요. 손이 눈보다 빠르다. 네. 눈이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빠른 걸 할 때, 빠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별안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별안간, 눈 깜짝할 때, 눈 깜빡하는 사이 그 시간이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손이 눈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실, 행위, 행동, 사실이라고 하면 눈은 감각이잖아요. 우리 감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감각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감각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은요, 나 자신의 감각을 뭐 이용은 하지만, 사용은 하지만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어떤 그 느낌, 그 감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아요. 가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거 너무 맛있다고, 너무 맛있다고. 가서 먹어보면 맛있을 때도 있는데, 그 감각의 문제거든요. 감각의 문제인데, 그거를 막.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각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뭐 폄하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감각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맛없게 먹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닌 상황,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각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런 경험이나 감각은 내가 느끼는 것이지만 그게 또 해석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뭐 비슷한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빵을 하나 만들었는데 저희 아내와 아들이 같이 나눠 먹었어요. 아내와 아들은 처음 먹어보는 빵에 대해서 둘 다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아들은 맛있다, 먹을 만하다, 이 정도면 먹을 만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희 아내는 맛이 없다, 식감이 이상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둘이 똑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빵을 그 자리에서 동시에 먹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맛이 있다, 한 사람은 맛이 없다. 이건 감각의 문제일까요? 해석의 문제일까요? 해석의 문제, 해석의 문제. 감각은 똑같이 먹었잖아요. 똑같이. 내가 똑같이 맛을 느꼈잖아요. 똑같은 것을 똑같이 감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의 해석이 달라요. 그러면 한 사람의 해석은 맞고 다른 사람의 해석은 틀린 거예요? 감각은 똑같이 하지만 그 감각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고 그 기준, 이왕이면 그 기준을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 아내는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이 감각했지만 달지 않으면 맛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들은 좀 달지 않아도 너무 달지 않아서 먹을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맛이 있다, 맛이 없다로 싸우면 끝이 안 나요. 서로 맛의 기준이 다르니까. 똑같은 맛을, 이 정도면 달지 않아 라고 하는 감각은 똑같이 느꼈지만 그 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은 맛이 없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맛이 있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달다, 달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금방 끝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조금 다네, 좀 덜 다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로 합의 보고 금방 끝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서로 맛이 있는데 왜 맛이 없다 그러냐, 맛이 없는데 왜 맛이 있다 그러냐, 그런 걸로 왜 싸우냐고 도대체. 정치인들에 대한 호불호나 정치 성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보니 보수니 좌파니 우파니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서 환대받고 오니까 이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 혼내줄 줄 알았는데 환대받고 오니까 좀 극우적인 분들이 트럼프를 빨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트럼프도 빨갱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죠. 일종의 해석입니다. 저 사람이 빨갱이야. 저 빨갱이라고 했다고 잡혀가지 않아요. 그건 명예훼손이 안 돼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빨갱이라고 간첩이라고 누가 했는데 안 잡혀갔잖아요. 무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의 영역이라서 내가 그렇게 뭐 사실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라서 해석이에요. 일종의 해석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 해석이라는 게 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이라는 게 사람마다 저마다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내 해석이 맞는지를 보려면, 합리적인지를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데 이상해. 저 사람이 해석하는 게, 주장하는 게 좀 이상해.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를 봐야지. 그 사람 뭐 맛있다 맛없다 나랑 다르다고 왜 싸우고 있냐고요. 왜 멱살 잡고 있냐고요. 좌파니 우파니 왜 싸우고 있냐고요. 그 사람은 분배를 좀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생산을 더 가치 있게 여길 수도 있고
기업의 생산, 기업가 입장에서 설 수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 설 수 있고 또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가진 기준이 옳은가, 얼마나 합리적인가, 균형을 갖추었는가, 미래지향적인가, 현실적인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그 기준이라는 것도 늘 옳고 그런 것도 없어요. 기준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맞았고 요즘은 또 틀린 게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균형적인지 뭘 배려하고 고려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지 또 그 기준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교회에 올 때 제가 가져 챙겼어야 될 물건이 있었는데 뭘 하다 보니까 그걸 놓고 온 거예요. 요즘 이런 경우가 제가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좀 급한 상황이라서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 물건이 거기 있느냐 확인 좀 해달라. 그리고 있으면 가능하면 좀 갖다 달라. 내가 가지러 갈 시간이 없을 것 같다. 근데 아내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또 수업이 있으면 전화를 아예 안 받아요. 그러니까 수업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급하니까 제가 급하게 갔죠. 3분밖에 안 되는데 급하게 갔어요. 문을 딱 열었더니 아내가 문 앞에서 쳐다보더니 왜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물건을 내가 찾는다. 그 물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저희 집에서 물건을 저는 정말 못 찾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금방 찾아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왜 물건을 눈앞에 두고도 코앞에 두고도 못 찾냐고 해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아내가 모르겠대요. 어디서 봤나? 못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찾았어요.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서 문 앞에서 나오면서 제가 아내에게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를 이렇게 던졌어요. 도움이 안 되는구만. 도움이 안 되는구만. 아내가 씩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예전 같으면 험한 말 한다고 뭐라고 난리 칠 텐데 이제는 나랑 오래 살더니 내가 하는 농담도 잘 알아듣고 웃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기회에 변명 삼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테이블에 앉아서 막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아니면 그냥 일상에서 던지는 좀 왜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지? 하는 건 대부분 농담입니다. 예.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주 그런 농담을 던져요. 근데 아내는 그런 농담을 질색을 합니다. 아니 왜 농담하는 건 괜찮은데 농담을 해도 왜 그런 식의 농담을 하냐.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뭐 이건 부정적인 농담을 하느냐. 처음에는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농담 좀 하지 마라 이야기할 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농담이라는 게 남자들 사이에서 농담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농담이 칭찬하고 그럼 그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농담이라는 게 원래 한 바퀴 두 바퀴 비꼬기도 하고 친절하게 하는 농담이 어디 있습니까? 농담이라는 게 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예전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농담이라는 게 말 한 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꼬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뭐 친절하지 않죠. 놀리기도 하고 짓궂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농담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오면서 도움이 안 되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농담이죠. 그 상황이 민망하니까 제가 진작에 챙겨갔어야 되는데 챙겨가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 민망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한번 이 상황이 민망하니까 그냥 한번 웃어 넘기자라고 하는 소리예요. 아니 내가 챙겨야 될 물건을 못 챙긴 내가 잘못이지. 그거 전화 안 받았다고 챙겨주지 못했다고 못 찾았다고 그게 왜 돕지 못한 아내의 문제이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도움이 안 되네. 그리고 제가 아내를 비난했다 그러면 제가 미친놈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100%, 200%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예전에 아내가 왜 자꾸 그런 농담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농담인 줄 알아야 들어야지. 그건 머리가 나빠서
그걸 진지하게 따지고 기분 나쁘게 여기고 이러는 건 너무 일상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럼 머리가 좀 회전이 안 되나? 뭐 제가 막 그렇게 또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도움이 안 되는구만 그랬더니 아내가 씩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농담이 통한다. 한 30년 가까이 살았더니 이제 농담이 통하는구나. 앞으로도 이런 농담을 편하게 해도 되겠다. 그런데 아내가,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단련이 된 거죠. 단련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화를 내는 것보다는 아이고 또 저러네 뭐 이러는 거죠. 물건을 찾고 교회로 오는 길에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전히 저렇게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가지고 농담도 못 알아차리고 스스로 기분 나빠하고 나의 스타일에 대해서 아직도 그렇게 잘 못 알아차리고 이해를 잘 못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고맙다. 고마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듣기 싫은 표현을 30년 가까이 들어왔잖아요. 듣기만 한 게 아니라 고치라고 하는데 제가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그걸 또 참아왔잖아요. 나는 나름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머리도 안 좋고 매사에 진지하고 뭐 교우들 사이에 이렇게 막 거룩한 척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이렇게 점잖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럴 필요 없다. 자유롭게 편하게 동네 삼촌처럼 그렇게 지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아내를 이해하고 참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내가 정말 훨씬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있구나. 아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구나. 아내의 품이 훨씬 크고 넓은데 그래서 제가 그 품 안에서 용납과 관용과 이해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걸 내가 미안하다거나 고맙다거나 이런 생각은커녕 오히려 그런 아내를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렇게 무시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멀었죠. 그러니까 그 집에 오는 짧은 시간에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데 낯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내에게 미안하다거나 고맙다는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아내에게 가서 내가 참 미안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싸 설교 주제에 맞는 이야기가 나왔어 이러는 겁니다.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제 스타일이 있어서 그런 식의 농담을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던지고 있습니다. 아내를 비롯해서 혹시 제 농담에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와 용서를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를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질 것 같기도 해요. 설교의 요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지금 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첫째는 다른 사람 이야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부정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사실은 따져보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나 다 이렇게 삽니다. 다 이렇게 살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큰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도 그 은혜를 내가 감각하지 못한다. 내가 은혜 안에 거하는 줄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게 감각이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내가 못 느껴서가 아니에요.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내가 저에게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그런 농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제가 그런 농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안다니까요. 제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 감각을 내가 느끼면서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기준이 있고 그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과 판단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세상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세상에서는 그런 농담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는 나의 세상에서는 그런 농담이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농담을 해도 저는 기분이 나쁠까요? 나쁘지 않을까요? 안 나쁘지. 농담인 걸 아니까. 그리고 또 더 맞받아치죠. 더 놀리죠. 뭐 누가 더 세게 놀리나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분 안 나빠요. 그게 친근해지는 방식. 나의 세상에서는 그게 된다고. 근데 중요한 건 내 기준에서 이게 기분이 나쁘지 않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살아가는데 내 기준대로 살아야 돼, 내 기준대로 세상을 해석해야 돼 라고 강요하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 된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게 은혜를 막 베풀고 있어요. 참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아유 저거 카드 쥐어받고 싶은데 그냥 그래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지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아 떡이 맛이 없네 이러고 있으면 왜 이렇게 딱딱한 떡을 주냐고 이러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짓을 많이 한다니까요. 또 이게 또 제가 제 얘기했다고 우리 목사님은 그래. 아니 여러분 삶에 적용을 시켜보시라고. 여러분 삶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런 말투 하나 깨닫는데 이건 27년이 걸렸어요.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있었네? 곧 깨닫는 데에만 30년 가까운 세월이라니까요.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자주 말씀을 그래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스스로 성찰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 문제 하나를 발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돼요? 잘 안 돼요. 노력하면 보통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영감을 받아야 돼요.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해도 너무한다 이 자식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화가 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급하게 외갓집, 어머니의 친정집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외갓집이 옆에 마을이나 옆에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요즘으로 비유하면 외국으로 도망을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터를 잡고 외삼촌, 그러니까 엄마의 형제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곳에 터를 잡고 있던 라반의 집에서 신세를 져요. 외삼촌의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과 결혼도 하고 그리고 외삼촌의 아들들, 그러니까 조카들이죠. 사촌들과 나름의 경쟁도 해서 야곱이 압도적으로 많은 재산을 불립니다. 주로 목축을 쳤는데 그 목축이라는 게 양떼, 염소떼 이런 것으로 재산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외삼촌과 사촌들의 눈치를 보다가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재산들을 다 챙겨가지고 재산들을 재물을 모두 챙겨가지고 한밤중에 도주를 합니다. 도망을 칩니다. 고향으로, 그러니까 자기한테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외삼촌 라반이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겨우겨우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고향에 바로 고향이 눈앞에 보이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죠. 오래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와
대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나름 꼼수를 씁니다. 안 만날 수는 없고 만나게 됐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뭐냐? 그 가족들 그 일행을 대여를 일자로 만듭니다. 길게 일자로. 그래서 맨 앞에는 가축대를 두 대를 나눠서 맨 앞에 가축대를 끌고 가는 종에게 이제 종의 입에 말을 넣어요. 혹시 내 형 에서가 와서 이게 뭐냐 그러면 동생 야곱의 가축인데 형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근데 만약에 잘못되면 그 가축대고 뭐고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축대를 두 대로 나눠요. 먼저 예물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슨 사단이 생기면 뒤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게 가축대를 두 대로 나눠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기가 서고 한참 거리를 두고 이제 자기가 서고 바로 일렬로 이렇게 막 딱 줄지어 가는 게 아니고 일자 형태인데 한참 이렇게 떨어져서 가는 겁니다. 그 뒤에 자신이 서고 그 뒤에는 두 명의 여종이자 자신의 세 번째 아내, 네 번째 아내가 있어요. 여종이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세 번째 아내, 네 번째 아내, 여종이자 세 번째, 네 번째 아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을 거기 세워요. 그리고 그 뒤에는 자신의 첫 번째 아내와 아이를 세웁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자신이 제일 사랑하던 여인, 두 번째 아내, 제일 사랑했던 여인을 세우고 그리고 그 아들인 요셉을 거기 맨 뒤에 세웁니다. 이 모습 하나만으로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캐릭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매우 계산적이고 치밀하고 철저합니다. 무엇 하나 허투루 대충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치밀하고 철저하고 계산적인 그 야곱의 인생에 위기나 어려움이 없어요? 내가 치밀하고 철저하고 준비 잘하면 문제가 없냐고요? 아니요. 문제가 많아요. 오히려 그런 면 때문에 문제를 더 키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대충 하면 뭐 허술할 수 있는데 아주 치밀하고 철저한 사람인데 일 처리를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문제도 많고 문제를 더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한테 죽을 뻔한 것, 외삼촌 라반한테 죽을 뻔한 것도 가만히 보면 야곱의 그런 캐릭터 때문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자기 걸 아주 악착같이 치밀하게 철저하게 자기 욕심을 채워가지고 가져가거든요. 다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름 치밀하게 준비를 한 야곱이 그 막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10절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은혜의 내용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개인적으로 야곱이 가진 그 캐릭터 또는 영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세속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은혜 안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야곱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보십시오. 지금 두 가축들을 두 때나 거느리고 있습니다. 내가 일간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좀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내가 다 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야곱이 철저하고 치밀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아니요.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은총,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 사람이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잔머리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자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야곱은 수고하고 애쓰고 치밀하게 노력하면서도 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걸 누리게 된 거죠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11절은 그래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내가 주께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은총이 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형 에서의 손에서 살아남아야 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9절과 12절은 내가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구하는 이유인데요. 9절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전에 은혜 주시겠다고,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 의지하여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내용은 한 절밖에 없어요. 맨 앞에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내용들, 고백들, 그리고 맨 앞과 맨 뒤에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이유와 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인생길이 믿음의 여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반면에 야곱은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잔머리를 굴리다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합니다. 화를 스스로 키워냅니다. 그때마다 야곱은 도망자의 여정을 걸어요. 이런 점에서 야곱의 인생길은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길과 매우 비슷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에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버겁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은 현실적으로 야곱의 인생에 가깝습니다. 생존하기 바쁘고요. 하루하루 생존하기 바쁘고 매일 스스로 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수습하기도 버거워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와중에 야곱처럼 일가도 이루고 두 때나 되는 가축대를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도 못해요. 야곱처럼 재산을 만들지도 못해요. 빈손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과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많은 가축대와 일가를 이루면 뭐합니까? 형 에서와의 만남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잘 됐어. 어차피 잠도 못 잘 텐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한 방이면 꺼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재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러우세요? 재산 많은 사람은요, 자신의 재산이나 권력이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요, 쌓아놓은 겨와 같다는 걸 지혜로운 사람들은 알아요. 겨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도 바람 한번 불면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람 한 번 불면 쑥 날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에서 같은 사람 한 번 만나면요, 없어요. 재산이 뭐야? 목숨도 못 지켜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허장성세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야곱이 그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일가를 이루고 가축배를 두 떼나 거느린 것을 자신의 자랑이나 성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람 한 번 불면 싹 날아가 버린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고 지금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매우 절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예요. 내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앞으로의 미래에도 그 은혜가 필요하고 오직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 자신, 내 삶의 상황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살만해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뭐 이럴 수도 있죠. 세상이 왜 나를 몰라주지?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성의를 보였으면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뭐 느끼는 걸 어떻게 뭐 그렇게 느끼세요. 그런데 그게 해석이라니까. 해석.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해석의 기준이 얼마나 옳은가, 균형 잡혀 있는가, 합리적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계산적이고 치밀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을 나는 얻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준을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여러분은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저주 아래 고통 속에 고난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 난 지금 너무 저주 아래에 있어. 이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준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머리가 나쁘시죠. 제가 이거 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성의를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기준을 삼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걸 베풀어 주셔도 그 사람은 계속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잘 인식하고 간구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있잖아요. 그 살아갈 날들은